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이요 하고 읽는 것에 의의를 두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 말씀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혼자서 이해하기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향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3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서 함께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도리키라,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로 그의 방향을 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돌이킨다는 말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적극적 행동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내용인 믿음을 저버리고 그 껍데기로 드러나는 행위를 가지고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미 운명이 정해진 그런 돌이라는 것이죠. 그 길로 행했을 때에는 실패하고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분의 언약적 사랑에 대한 확신 없이 행하는 행위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돌이 되어서 우리의 운명이 부딪히고 산산조각 난다는 말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본문 읽었던 2절 말씀에서 더욱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열정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삽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도 보고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식이 없는 거죠.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준대로 행하고, 그리고 그 껍데기적 구색을 어느 정도 갖추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잘했지 않습니까? 나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법에서 벗어날 자유를 주십시오. 당신과의 관계에서 좀 이제는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날 인정해주고 날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십시오. 지난 주일 우리가 만나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제와 억압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행위를 드러낼수록 하나님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트릴 생각은 없고 하나님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죠. 6절은 더욱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일확치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사람의 이 자기 의와 이 열심과 이 교만함의 끝판왕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원자 예수님을 내려오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라도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구원자로 삼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자기 의와 교만의 그 극치가, 그 극단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며 돌이키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완전한 통제로 받아들이고 억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죠. 당신 도움 따위는 필요 없으니 오히려 내가 구원자를 만들어서 끌어오겠습니다. 당신과 상관없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체적 인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하늘나라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뭐가 꿀려서 교회를 가냐? 내가 교회 가서 뭐가 부족하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건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내가 그냥 죽어서 나중에 지옥 가게 된다면 내가 책임질게. 너가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건 고마워하는데 날 좀 내버려 두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정말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책임 없는 말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운명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무지한 말을 하는 것이죠. 마치 더 심각하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될 지옥에 있는 그 방에 불이 좀 식은 것 같습니다. 좀 장작을 좀 더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말하자면 건방진 반역을 떠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제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반항적이고 반골 지질들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 열심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뭔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지혜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내가 끌어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복음은 나 스스로에게서, 나의 내부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외부에서 옵니다. 구원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네게 가까워,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반골기질과 자기 생각과 교만한 상태에서 가득 찬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귀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내 내면에서 예수를 믿겠다는 어떤 소망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날 찾아오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분에 향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머리로는 이 복음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신이신 분께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사랑의 크기를 담은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절대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셨을 때에만 내 안에 믿음이 발생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입으로 시인케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나의 통제력을 당신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 당신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참된 하나님이시며 나의 인생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 힘으로는, 내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와 나의 기준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믿음에서 시작하여 행위로 마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본성이 아직도 살아서 그것이 끊임없이 평생 동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침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나에게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했다는 사실,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 리더들을 만나보았다는 사실, 내가 어떤 선교지에서 경험했다는 사실, 내가 어떤 봉사를 했다는 사실, 내가 어떤 신앙 서적을 읽었다는 사실,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깨달았다는 사실, 그 많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것들이 나의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내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복음을 반항하고 거부하고 나에 대한 통제력으로 가득한 이 존재에게 오히려 20년, 30년, 60년 신앙생활 할수록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교만이 커지는 나와 같은 존재에게 부딪힐 걸림돌을 향해서 돌진하는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누군가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답게 살려고 오늘 하루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 퍼진 유명한 구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한번 세 가지 구호를 읽어볼게요. 첫째, 하나님만이 날 판단하신다. 두 번째, 나도 날 판단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우리는 이 사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행위, 나의 의,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통제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통제력을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평가와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